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8절입니다. 사무엘하 2장 8절. 사무엘하 2장 8절. 사무엘하 2장 8절.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 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 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까지 다 한 제목으로 해서 본문을 삼긴 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 17절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오늘 2장 8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내전입니다. 이스라엘의 내전.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고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의 내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제목을 이스라엘의 내전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되어서 40년을 다스렸습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잘 순종했지만 점점 그는 교만해졌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의 말을 잘 순종하지 않았고 점점 그 교만이 높아져서 나중에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이런 정도로까지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는 결국 죽게 됩니다. 이 사울이 죽은 그 이후의 일들이 이 이후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이 사무엘 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울이 살아 있었을 때에도 이미 앞으로 다윗이라는 인물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일들이 알려지게 되었고 사울도 그 일을 알았고 또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도 그 일을 알았고 또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쯤 알고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차기의 왕은 다윗이다. 하나님이 이미 그를 왕으로 내정하셨다. 이런 정도의 어떤 계시로 알았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입에서 입으로 말이 전파되어지므로 다윗이 곧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맨 끝에서 사울이 죽었으니까 드디어 다윗이 왕위에 오를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한 걸음씩 그는 자기 삶을 헤쳐나갔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뭘 배웠냐면 하나님께 다윗이 여쭙습니다. 제가 유다 땅으로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유다 땅 가운데 어느 성읍으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그는 하나님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여쭈었고 응답을 받았고 자세한 응답을 잘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 이 다윗이 헤브론의 유다 지파의 성읍으로 돌아오자 유다 지파 사람들은 그에게 기름을 붓고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아직은 전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지만 이제 남쪽 유다의 왕입니다. 근데 그가 남쪽 유다의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미 그 즈음부터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선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르호보암 왕 때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남쪽의 유다와 베냐민이 한 나라를 이루고 북쪽에는 나머지 10지파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호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한 나라의 나누어짐이 보이지 않는 어떤 구분이 이미 이때부터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래 야곱은 12아들이 있었고 그 12아들마다 12지파가 되어서 이제 한 민족, 한 나라를 이루게 되었지만, 이 인간 사회에는 불가피하게 역사가 흘러감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음을 역사가 보여줍니다. 지금 이 다윗이 이렇게 유다 지파의 그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까지 사울에 대한 모든 예의를 다 잘 했지요. 끝까지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사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그런 옷을 찢고 티끌을 무릅쓰고 애곡하는 그런 예의를 갖추었고, 또 사울이 죽었을 때에 그의 시체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잘 장사해 주었다라는 말을 듣고 그들에게 칭찬해 주고 여러 가지 상을 주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다윗은 충분하게라기보다는 그는 자기 입장에서 최선의 예우를 다 갖추어서 사울에 대한 그 예우를 잘 했는데, 그런데 이 사울을 따르는 세력들이 아직도 있었습니다. 사울을 따르는 세력들이 여전히 있었는데 그 중에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앞장 세워서 이 왕으로 삼았습니다. 본문 8절 9절 읽어보세요. 8절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예, 여기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아브넬은 그 넬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전 사울이 왕으로 있었을 때에 군사령관이었습니다. 제법 유능한 가장 높은 직위에 군을 통솔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아들로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보면 사울이 그 길보아 전쟁에 나아가서 죽었을 때에 그와 함께 세 아들도 죽습니다. 요나단, 그리고 아비나답, 말기수아 세 아들이 함께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은 그 전투에 참전하지 않았고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이 이스보셋은 사울의 넷째 아들이고 본래의 이름은 에스바알이라는 이름인데 나중에 그의 이름을 아마도 후대의 이스보셋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겸손한 뜻으로 부끄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본래는 에스바알이라는 그 이름이었었는데 그가 말년에 부끄러운 사람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후대의 사람들이 이스보셋이라고 짓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역대상 8장 33절 역대상 8장 33절 읽어보세요. 33절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예,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 말기수아, 아비나답, 에스바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에스바알 바로 이스보셋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이스보셋이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가 등극하게 되는데 누가 이스보셋을 그 왕으로 세우죠?
자기 자신이 왕 된 겁니까? 아니면 아브넬이 한 것입니까? 예, 아브넬이에요. 맞아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요단 건너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가서 그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을 주도한 사람, 이 일을 앞장서서 한 사람은 바로 아브넬입니다. 이 아브넬, 넬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의 아들 가운데 키스가 있었고 키스의 아들이 사울이고 사울의 아들이 이스보셋입니다. 그런데 넬의 아들 가운데 키스 말고 키스의 동생으로 아브넬이 있었던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아브넬은 사울 왕에게로는 작은 아버지예요. 이 아브넬은 사울 왕에게 보았을 때는 작은 아버지고 이스보셋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작은 할아버지입니다. 지금 사울이 죽었을 때의 이 아브넬은 어찌 보면 그 집안의 가장 어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의 인격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이 충분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넬은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죽었어도 자기 집안에서 왕이 나와야 된다. 이와 같은 생각으로 지금 이스보셋을 이용해서 그로 왕 위에 앉히고 자기는 군사령관의 그 직위를 유지하면서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곧 나라를 섭정하려고 하는 이런 그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 사무엘하 3장 11절 읽어보세요. 3장 11절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예, 이거 보면 그 당시의 분위기가 어떤지 알 수가 있죠. 이스보셋이 왕이 되기는 되었는데 자기의 작은 할아버지인 아브넬이 군사령관으로 군대를 다 마음대로 통솔하니까 왕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은 지금 자기의 손잡벌 되는 이스보셋을 왕 위에 앉혀놓고 자기가 이 군사력을 다 장악을 하니까 왕도 마음대로 하고 나라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이스보셋을 왕 위에 앉혔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사람 됨됨이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섭리보다도 자기 집안, 자기 가문 이걸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 집안과 자기 가문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는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분별력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충분히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다.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아브넬은 자기 집안, 자기 가문 거기에서 왕이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스보셋을 왕 위에 앉았지만 좀 더 근원적인 면으로 본다고 하면 자기 권력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섭정하면서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이런 분별력 상실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사울이 왕이었으니까 그 사울 왕의 정통성을 이어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대의 명분으로 이스보셋을 왕 위에 세웠지만 그는 사악한 사람이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본문을 쭉 읽어가면서 아브넬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차차 배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서도 벌어졌다는 사실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 속에서도 이 아브넬 같은 인물이 등장하고 그런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이와 똑같은 일들이 역사 속에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심각하게 여기면서 교훈을 잘 받아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세습 문제가 우리 기독교 계 내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정당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성경에 보면 왕도 세습하고 대제사장도 세습하지 않았느냐 라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 이의를 합리화시키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성경 말씀대로 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의중을 잘 살펴보면 결국은 권력에 대한 욕심,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분명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성경 말씀 가운데 어느 한 일부분만 인용을 해서 자기 말을 합리화시키는 이런 시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만일 분별력을 상실한다고 하면 아브넬처럼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내전이 일어나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교회는 시끄러워질 수 있고요. 단순히 시끄러워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에서 신앙적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육신이 죽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른 사람이 실족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고 신앙생활 잘했던 믿음 연약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다든지 실족하게 되는 일이 얼마든지 지금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이 다윗은 사울이 죽었을 때에 먼저 사울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가 얼마나 기다렸는가? 10절, 1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 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자, 이스보셋이 40세에 그 요단 건너편 마하나임, 그러니까 다윗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올라갔고, 그리고 2년 동안 그는 왕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속에서 다윗은 2년이 아니라 2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7년 6개월씩이나 기다리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 요단강 건너편 마하나임 그쪽에 아브넬이 그 이스보셋을 왕 위에 세워놓고 다윗을 반대하는 그런 세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속에서도 그는 7년 6개월을 인내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다윗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충분히 배웠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도 그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피하고 또 피하다가 어려운 일 만나면 또 다른 곳으로 피하고 그랬습니다. 이 7년 6개월 이 유다의 왕이 된 뒤로도 또 7년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7년 6개월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지금 다윗 주변에는요, 다윗이 왕 위에 올라갈 만한 그런 분위기가 충분히 다 무르익은 듯 하지만 그런 속에서 7년 6개월을 더 기다렸다. 이건 지금까지 기다렸던 세월보다도 어쩌면 더 지루하고 길게 느껴지는 그런 세월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윗이 훌륭한 점은 자기 마음대로 경거망동하지 않고 지금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속에서도 그는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한 걸음씩 앞으로 갔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옳다 인정하실 그때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애를 태우는 것, 그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져도 취소되는 법이 없다. 하나님께서 졸거나 주무시지 아니하시면서 지금 때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가운데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기다리게 만드시고 그의 인격을 만드시는 가운데에서 진짜 역사의 길이 남을 그 성군으로 다윗을 지금 준비시키시는 이런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넬이든지 이스보셋이든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으로 하여금 끝까지 참고 기다리도록 만드시는 이런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7년 6개월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잘 참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윗이 얼마나 잘 기다렸는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내전이 이제 2장 끝까지 쭉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은 그 첫 단계에 대해서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가 기브온 못에서의 충돌입니다. 기브온이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는데 그 기브온 연못에서 그 다윗의 편 사람들하고 그 아브넬 곧 이스보셋의 편 사람들하고 충돌이 있습니다. 지금 이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이스보셋은 마하나임에서 사울의 뒤를 이은 왕으로 있으면서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둘 사이에는 충분히 서로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도 아브넬이 누구인지 알고 아브넬도 다윗이 누구인지 잘 압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에서 함께 있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면서 적당한 경쟁심이 생겼고 그 경쟁심은 이 기브온 연못에서 어떤 그 충돌로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본문 12절 13절 읽어보세요. 12절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예, 여기서 말하는 저쪽 아마 아브넬, 이스보셋의 신복들이 그 마하나임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가운데쯤에 있는 기브온까지 오게 되었고 그 기브온에 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에 저쪽에 이제 그들은 아마 많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앉아 있었습니다. 본문에는 앉았다고 그러죠. 앉아 있었고 저쪽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나오니까 군사가 움직였다는 말을 다윗 쪽 신복들 요압이 듣고 또 요압이 병사들을 이끌고 또 맞서 나아가가지고 못 이쪽에서 서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기브온 못이 있는데 저쪽에는 아브넬 쪽 사람들이 군사들이 있고 이쪽에는 다윗의 군사들이 이렇게 서로 마주 대하고 있습니다. 14절 읽어보세요. 14절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예, 서로 마주보고 앉아있는 그때에 아브넬이 요압에게 말합니다.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청년들 몇 명 앞세워서 그들로 너와 나 사이에서 한판 싸움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요, 거기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소년들로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장난하게 하자. 예, 장난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겨루게 하자. 옛날 개역 성경에는 장난하게 하자. 어느 게 맞을까? 영어 성경에는 플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플레이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논다는 의미도 있고 축구나 야구나 이런 경기를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 원문의 말을 찾아보니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조롱한다, 즐긴다, 비웃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의역을 하면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너도 몇 명 소년들 내보내고 나도 몇 명 소년들 내보내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함으로 우리 서로 좀 즐기자 이런 뜻입니다. 지금 누가 이 청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브넬이 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이 청을 하니까 요압이 그 말을 듣고 좋다 그럼 그렇게 하자, 일어나게 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볼 때에 아브넬이 이런 말을 한 그 이면에 그의 그 마음가짐이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기는 뒤로 물러가 있으면서 소년들 앞세우고 그들로 전쟁 노름을 하게 하면서 우리는 뒤에서 지켜보면서 즐기자 이런 심보입니다. 자, 사실 이쪽 소년이든 저쪽 소년이든 다 이스라엘에게 속한 아주 귀중한 소년들입니다.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들 만큼 든 사람으로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하면 무모한 짓 해서는 안 됩니다. 저쪽이든 이쪽이든 따지고 보면 다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그 청년들이고 소년들인데 심지어 사람의 목숨을 걸고 장난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은 이건 대단히
대단히 그 인격을 무시한 이런 사람입니다. 이 아브넬도 이 장난이 이렇게까지 크게 번지게 될 줄은 아마도 몰랐겠죠. 아무튼 어쨌든 이 같은 장난을 시작한 사람이 아브넬입니다. 이 요압이 이런 때에 아브넬이 우리 소년들을 내보내서 우리 앞에서 한번 겨루게 하자라고 말했을 때에 요압이 응전하지 말고 괜히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 죽게 하지 맙시다 이렇게 말했더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요압도 그만 경쟁 심리에 의해 가지고 그럼 한판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이 싸움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하고자 하는 장난이 어떤 장난인가? 15절 16절 읽어보세요. 15절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하수름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예, 이쪽과 저쪽 양쪽에서 12명씩 앞으로 나왔습니다. 12명씩 나왔으니까 합이 24명입니다. 12명이 서로 마주보고 서로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서서 어떤 신호가 딱 내려지면 자기 몸을 피하기도 하겠지만 자기 손에 쥐고 있는 칼로 상대방을 찌르는 이런 장난. 이게 장난이 아니죠. 사실은요. 목숨 걸고 하는 장난입니다. 이런 장난을 했습니다. 전혀 상대방에게 대하여 방어할 무슨 방패를 든다든지 좀 거리를 두고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상대방 머리를 잡고 있어요. 지금. 마치 씨름할 때에 삿바 잡고 있는 것처럼 상대방을 잡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몸을 피하면서 피하지도 못하게 되겠죠. 서로 잡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칼로 상대방을 누가 먼저 찌르느냐 이런 장난을 했습니다. 옛날 고대에 그 격투기, 검투사들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그런 이 고대의 그런 격투기들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이쪽이나 저쪽이나 나름대로 그 싸움 좀 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신복들이었는데 결국은 신호가 딱 떨어지는 그 순간 서로 찌름으로 말미암아 24명이 일시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군사 24명이 그냥 한순간에 죽었다. 이거 뭐 무모한 장난 같은 싸움에서 쓸만한 젊은 군사들이 24명이 죽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애통할 일입니까?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여기 헬갓 하수림이라고 그 지명을 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칼의 밭이다. 우리 개역 개정의 그 각주에는 그렇게 번역하고 있고 또 다른 의미로서는 사내들의 벌판이다. 바위 덩어리같이 든든했던 젊은 사내들이 그만 칼에 죽어서 그 밭이 되었다. 이런 뜻으로 그곳 이름을 헬갓 하수림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 무모한 장난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들의 이 장난 같은 이런 일 때문에 24명 젊은 장정이 죽었다. 다윗 편에서는 요압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아브넬이 그런 말을 할 때에 맞장구 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었을 것이니까 요압에게도 책임이 어느 정도 있죠. 그러나 근본적인 책임은요 아브넬에게 있습니다. 자기는 뒤에서 장난스럽게 지켜보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소년들이 피 흘리며 죽어가는 것을 괴념지 않으면서 즐기는 마음으로 보다가 그만 아까운 청춘들의 그 목숨이 순식간에 날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은요,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자기 직위의 그 욕심,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라면은 못할 짓도 없는 아주 음영한 자가 바로 이 아브넬입니다. 그리고 이날의 이 장난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큰 싸움, 큰 내전에 휩싸이고 맙니다. 17절 읽어보세요. 17절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예, 이게 24명이 일순간 죽었고 양쪽에서 죽는 그 순간 얼마나 그 화가 치밀어 오르겠습니까? 상대방이 우리 쪽 사람을 죽였다라는 그런 이 감정이 북받쳐 오르니까 서로 치고받고 싸웠는데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였다.
이 이전까지는 다윗의 진영과 이스보셋의 진영이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시발점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은 큰 싸움에 휩쓸려서 내전을 겪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역사적인 어떤 그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될까?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과도기 때에 이 아브넬 같은 자의 욕심 때문에 한 나라가 파국으로 치달았고 24명의 젊은이가 참 비참하게 죽었고 그리고 나라는 큰 내전에 휩싸였다. 우리 중 누구라도 아브넬 같은 그런 자신의 그 욕심에 휩싸인다고 하면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것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자리만 지키고 내가 내 권력 잘 지킬 수만 있다면 그것이 그에게는 최선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적당한 사람 앞세워놓고 그저 왕이라고 하고 자기는 뒤에서 섭정하고 그런 가운데 젊은 사람의 목숨은 이렇게 나자빠지는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아주 형편없이 되어버리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뭐 망하거나 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자기 욕심에 이끌리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파탄이 나도 괜찮다는 생각, 이건 나도 모르게 그런 사이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뭐 우리나라 뭐 너무 크게 생각할 거 없고 우리도 상당히 어려운 과도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저는 지난 주일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에 대해서 그 더럽혀지지 않은 순전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 이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깨끗한 진리를, 변질되지 않은 진리를 주셨을까?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 올바른 진리운동을 잘 하기를 바라셔서 우리에게 올바른 말씀을 잘 배우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진리를 잘 파수하는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겠는데, 오늘날 우리들도 이 과도기에 정신 차리지 못하고 아브넬처럼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다윗이 7년 6개월을 잘 참고 기다린 것처럼 우리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경거망동하지 않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다려야 할 시간이 긴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 약속 바라보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남은 기다림의 시간을 잘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조심할 것은 다윗이 그랬고 아브넬이 그랬다, 다윗과 아브넬을 별도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편으로 다윗처럼 기다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브넬 같은 자기 욕심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교회가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많은 젊은이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로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자신은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뭐 교회를 옮긴다든지 어떤 중요한 결정, 그건 자기가 한 결정이니까 그 책임에 대한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어떤 행동을 한 번 잘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누가 피를 보겠지요? 자기 자녀들이 피를 봅니다. 자기 자녀들이 지금까지 뭐 어렵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왔는데 어느 순간 한번 잘못 행동함으로 그 자녀들의 일생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실족이 탁 나타난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요, 잘못된 어떤 그런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10년, 20년이 되어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젊은이들이 죽어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금 우리는 어려운 과도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저도 다 아는 바가 아니고 여러분도 다 아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어느 정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내가 깨닫고 있는 진리 면에서 볼 때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여전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잘 남아있는 거 잘한 것입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윗처럼 인내하면서 아브넬과 같은 그런 욕심에 빠지는 일 없도록 삼가 조심해서 우리는 우리대로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우리의 자녀들이나 주변에 있는 젊은이들도 우리 때문에 실족하는 일 없이 오히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은혜 생활을 잘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도록 삼가 조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살아있을 동안에 오랫동안 다윗을 핍박했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사울은 죽었고 이제 다윗이 곧 왕이 될 만한 이런 때가 되었는데 그래도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자기와 함께한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잘 여쭙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유다의 왕이 된 뒤에도 7년 6개월을 잘 참고 인내하다가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대에 의하여 참으로 은혜로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고 저희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저희로 기다리며 참으며 인내하게 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참을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참아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저희가 잘 참을 수 있는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대였지만 이 어려운 시대에 아브넬 같은 인물이 또 나타나서 자기 욕심을 위하여 이스보셋을 왕 삼고 그 뒤에서 섭정하면서 자신은 뒤에서 그 젊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장난치듯이 바라보는 이런 악한 짓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욕심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우리 모두들도 자신이 스스로 욕심에 빠지면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배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음을 명심하면서 우리가 절대 스스로의 욕심에 빠지는 일 없도록 분별력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